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이 시간 또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겠죠. 얼굴 표정도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야 되고 또 마음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누굴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다 그랬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잠깐 만나고 와서 저보고 많이 약해져 있더라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울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아래 그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불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하라 라는 말이 그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핍박을 받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것도 산 소망, 그것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아야 돼요.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산 소망, 분명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네로 황제의 그 불같은 핍박 아래서도,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다.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 잘 만나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죠. 그러나 그것은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 유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 유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고 더럽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유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거나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이런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자격과 특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그 장정들 420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조카 롯을 빼앗아 왔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거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조카 롯을 그 밤에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튿날 그 사실을 그 연합군,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소돔을 멸망시키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간 그 연합군들이 그 이튿날 그것을 알면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밤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고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돌아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텐트 속에서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할 때 그냥 어두움 속에 있으면 막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 후사가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는 앞으로 내 후사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다윗도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싸움, 원수들의 숲속에 던져질 때가 많았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다윗이 희한하게 자기가 살거든. 희한하게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수많은 싸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무서운 핍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런 무서운 핍박 시험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잠깐입니다. 근심은 잠깐이에요. 시험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험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마치 순금물 재련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금방 캐면은 순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광로 속에 몇 번 넣고 재련해야만이 정금, 순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금방 금 차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재련을 통해서 순금
바꾸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금방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교만기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교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워서 이 고난이라는 이 뿌리가 뽑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그 핍박과 시험,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 용광로, 재련에 비유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그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네. 3번이나. 바울은 세운 교회도 많고 전도한 사람도 많고 해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육신의 가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특별히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고난, 육신의 가시, 그것 때문에 약해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강하게 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망하지 않겠다.
나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의 무서운 그 불같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이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이 산소망을 붙잡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